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나가라 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그 동화에서 첫째 형은 너무 게을러서 집을 너무 쉽게 지으려고 지프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나마 좀 낮게 나무로 이제 대강 집을 짓죠. 그리고 마지막 막내 돼지는 견고하게 땅을 파서 흙을 부어서 기초를 삼고 그 위에 흙을 다져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그 막내 돼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막내를 놀려댑니다. 뭐 그렇게 수고스럽게 애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어떻게 되죠? 지프로 만든 첫째 형의 집은 바로 곧바로 날아가 버리죠. 나무로 대강 지은 둘째 집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어리석다고 놀림을 받았던 막내 돼지의 집만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비바람 속에서도 집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동화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 살지 못합니다. 즉 진리로 자신의 기초를 쌓는 일에 별로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리가 너무나 흔하고 은혜가 너무나 값싸져서 그 참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현재의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고 기도를 해도 현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그 삶의 회심의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영접 기도를 한번 따라하고 믿겠다고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머지 모든 것도 보장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아주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영혼, 그 영혼이 복음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되기까지 그 영혼을 지켜보며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그런 국민의 마음보다는 과거 우리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정말 그야말로 부흥기였죠. 교회를 세우면 빨리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고 빨리 교인을 우리 교인 그러니까 내 교인이죠.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가대도 시키고 교사도 시키고 당장 그런 것들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변화는 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방이 무슨 필요 있냐고 하십니다. 교회만 잘 나오면 됐지 무슨 신방이 필요 있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잘 모르기도 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봉사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회심과 더불어 지속적인 거룩한 삶의 요구가 따라오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함 대 듣고 행하지 않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그 결과죠.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 들은 것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실까요? 눈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나의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새 언약 백성, 과거 시내산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백성이죠. 산상수훈은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것처럼 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율법의 말씀이죠. 천국 백성의 존재됨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산상수훈에 의하면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함, 온유함, 의에 두리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또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었죠. 5장 13절에서 16절은 그 팔복의 특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부터 48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그들의 의로 대표되는 어떤 인간의 의, 그 의가 아닌 더 나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었죠.
6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이었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7장에 와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의 들보를 먼저 봐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네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이죠.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지난번 말씀이었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며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들, 이 세상의 거짓들을 구별하며 사는 삶. 그래야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죠. 매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다양한 숙제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천국 백성의 존재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실 때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존재됨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한 당신의 자녀들은 바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라는 비유로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천국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집을 짓는 사람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워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워서 듣고 행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 행함이란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의 동화에서 막내 돼지의 집이 어땠습니까? 유일하게 그 기초를 다져서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의 재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프로 지었냐, 나무로 지었냐, 흙으로 지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을 크게 지었냐, 작게 지었냐, 화려하냐, 아름답냐, 그렇지 않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 집은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초가 부실하게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고, 홍수가 창수를 견디는 집은 그 집이 지금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은 바로 그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하시죠? 25절 말씀에 여러분 다 하시겠죠. 바로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지으시고
머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함께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집을 짓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원래 집을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거하실 집을 세상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창조이고 건물로서는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돌로 된 성전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돌로 된 성전에서 그 안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개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 열매의 관계죠. 그렇게 연합되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에서 다른 것이 열리지 않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열매죠.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는 바로 집을 짓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어디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인간의 의와 어떤 윤리적 행함이죠. 그 의와 예수 안에서 드러난 더 나은 의인 하나님의 의와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 할 때 내용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또 지역교회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다른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집을 지어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늘 놓치기 쉬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을 잘 지으면 됐지. 집만 잘 지으면 됐지. 결과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집만 잘 지으면 됐지. 결과만 봅니다. 그것의 기초는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반석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하면 뭐가 생각나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 위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인 교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모두 주님의 공생의 전체의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이 바로 그 가르침 위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를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서야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선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위에, 그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기초로 하여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짓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것,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치 않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믿는 것이 아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쫓겨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따르는 소극적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 주여가 가짜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 분야만 다를 뿐이지 어떤 세상의 어떤 목마름, 그런 욕심을 어떤 종교적 욕심으로, 그런 목마름으로 대체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는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 중에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 보셨나요? 몇 번 봤는데, 과거에 방송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렇지만 사적으로는 잘 만나지 못하죠. 바빠서. 그런 사람들과 진짜 노동을 하면서 밭일도 하고 농장 일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도 받고. 그래서 제목이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일로 만나게 되면 어떤 기능적인 관계에 중요합니다. 어떤 이해를 위한 관계죠. 물론 일 때문에 만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좋은 관계로 이어갈 수 있고, 더 관계가 발전되면 사적인 관계로도 물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하고 정말 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날마다 나와 함께 부딪히며 곁에 있는 사람들, 과연 그런 관계들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과연 내 곁에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나의 직분, 나의 일, 지금 나를 둘러싸는 어떤 기능과 위치, 신분과 그 역할이 다 없어진 후에도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이해관계나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 뭔가 좀 부족해도, 좀 서툴러도 그저 그 사람이 좋고 그래서 보고 싶고 그렇게 좋아서 만나는,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절이 시절인지라 예전에 관계를 맺었지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핑계로 좀처럼 잘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한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연락하고 이렇게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일로서 만나는 관계,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제가 정말 좋아해서, 그 당시엔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정말 좋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때로는 지지고 싸우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 교회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내가 뭐라 그랬더니 A씨 하면서 문짝을, 잠옷실 문짝을 쳐서 이만큼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그러고선 가서 PC방 가 있는 거 잡아다가 이렇게 또 그런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를 목사라고 안 그러고요. 저를 신쌤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그 친구들, 그 제자들을 만났고요. 제가 37살에 신학교 학부부터 시작하면서 만났던, 저도 가난했지만 그래도 주머니 털어가면서 밥 사주면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다 동생들이죠. 결국 그런 관계들하고 연락하게 되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저한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그들을 만나면서 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내가 부탁을 하면 나를 믿고 정말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이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바로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연이는, 가연 자매님은 저랑 일로 만난 사이입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드는 확신은 또 있습니다. 내가 이게 내 뜻을 행하는 것, 즉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면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요청하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그것이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초대하자. 그런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나 그 행함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든지 나의 의를, 나의 뜻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때로는 멋있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그 행함의 기초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자들까지 그 앞에서 쫓겨난다면 과연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은 자기가 행한 선행이라도 그 능력이라도,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도 전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가 드릴 것이 없다고 무릎 꿇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내게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심판대 위에서 그런 자라들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그것을 행했냐? 내가 언제 그것을 행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기억도 못하는데 주님은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면서 나를 오른편에 앉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집, 여러분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무너질 집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입니까? 만약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아니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기 전에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하게 몇 곳만 수리해서 살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다 라는 말을 단순히 어떤 그냥 선언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냥 그럴듯한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이 위에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행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신앙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지혜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상순 권사님, 이명숙 성도님, 또 우리 박병혜 전도사님, 그 외에도 우리가 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지만 환난 가운데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병상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리어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우리의 자기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여 하나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신혜수 목사님 또 임도원 전도사님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충성됨으로 인하여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목사님, 우리 임도원 전도사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찬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덧입혀 주셔서 주의 평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 전하기를 또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